복숭아, 과수원 쭉 들어놓으면 내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들이 과일 따먹으면 우리 어머님이 혼을 내세요. 손에 닿는 거는 그건 지나가는 사람이 먹는 거야, 이놈아. 너는 높은 데 있는 거 먹든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따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꼭 남기셨어요. 그때는 잘 이해 안 됐어요.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구분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아닙니다. 돈 많고 즐금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 덜 배웠다, 그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그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항상 남의 것을 탐내는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남을 해할 생각만 합니다. 자기네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늘 남의 것을 탐내는. 설교 시간에 놈자 붙이면 내가 좀 안 되지만 일본, 그놈들은 항상 남의 나라를 훔쳤어요. 조선 땅을 몇 번 훔쳤습니까? 1592년 임진왜란 때에 나라를 초토화시켰어요. 지금 내놓으면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작품들, 건축물들, 조선 땅에 세워진 모든 조각들 다 불태워버렸어요. 대참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갈 멕시코 땅에 거기 사는 멕시카노, 코리아노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국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여권이 무효가 돼서 가지를 못한 그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국수주의, 내셔널리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한 국가가 항한 범죄에 대한 사죄, 용서를 구하는 마음. 어떻게 다른 나라는 다 잘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질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의 기본 마음조차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지만 항상 뭐든지 침략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가진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고, 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강국이 되려면 그걸 극복해야 돼요. 국수주의, 자기만 위하는 나라를 그 생각 벗어나서 더 넓은 생각이지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민자의 삶을 살고 낯선 땅에 산다 할지라도 여기서라도 우리는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 갚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나도 동참하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도 회개할 것 있고 우리도 고쳐야 될 것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못된 모습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잘 되든 안 되든, 나라야 망하든 어떻게 되든 마치 일제 밑에서 밥벌이 하면서 앵벌이 하듯이 나눠 먹고 조국을 배반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 흔적이 지금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건지 아닌지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빼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그저 자기 배짱대로만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종종 교인이라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잘 되도록 마음을 쓰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이 초토화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우리 한국 땅에 왔던 미군들 수만 명이 죽었지만 돈 내놔라 그러지 않고 자유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도 와서 복구해주고 선교사 보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 자기 일로 바쁘고 나는 몰라도 된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조금 희생하고 섬기면서 이웃의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들. 일본이 45년에 폭 망했지요, 사실은. 온갖 폭탄을 군수공장에 다 떨어뜨리고, 그래도 손 안 드니까 그냥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리니까 손들어서 초토화된 나라. 그런데 몇 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 덕분에 온갖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국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나라. 그러면 그 역사를 알면 나눠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마음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갖고, 대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들은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동족을 넘어서 세계를 사랑했던 넓은 마음의 사람들.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나 복음으로서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찾아가는 멕시코, 우리는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전쟁 났을 때에 물자와 재원을 보내서 우리를 도운 나라예요. 니카라가 지금 하루 종일 일해야 3불 4불 받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나 전쟁 났을 때 6.25 때 그들도 사람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려고 다 준비했다가 그렇게 도운 사람들이에요. 70년대에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70% 이상이 기업,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지는 바람에 다시 일어서지를 못할 뿐이지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있으면 우리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불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우리를 꼭 도와준 나라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모은 재물,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가진 재능, 권력, 그거 가지고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손자들은 폭망한다고 생각하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믿음 없고 가훈 없고 삶의 철학이 없을 때에는 쌓아놓은 재물 가지고 인생을 그르치는 거예요. 자기는 고생고생하고 모았지만 자식은 그냥 써요. 손자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흥청망청 써서 돈도 돈이지만 인생을 잃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나는 지금 부자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는데 지금 나는 부자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손자 때는 망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3대가 아니라 30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3대째면 다 망하는데
300년 동안 부를, 권력을, 행복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 줄 압니까? 이름은 댈 필요 없고 성씨도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가 남긴 가훈이 있어요. 몇 가지 가훈을 소개하자면, 첫째, 출세를 하되 아주 높은 데까지는 가지 마라. 거기는 경쟁과 시기와 살인이 있다. 조선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에서도요, 높은 정점을 향해서, 어머니 좋은 목적이라면 또 몰라요, 그저 상대를 죽이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육이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러니 조금 올라가면 거기서 스탑하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이요, 조금 올라가서 더 올라가지 꼭 스탑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분통 터져서 죽고 자살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더 올라가려고 뇌물 썼는데 너 왜 나한테 안 해주느냐, 나 이게 줬는데 왜 나한테 자리 안 주느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돼 있으면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가훈은 아주 높은 자리 말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서 스탑해라. 그게 첫째 가훈입니다. 두 번째, 쓸만한 재산, 그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재산 말고는 더 모으지 마라. 혹시 행운으로 들어온 남는 거 있느냐, 그것은 이웃과 사회에 돌려라. 300년 동안 부가 괜히 간 거 아닙니다. 명성이 그냥 간 거 아닙니다. 세 번째 가훈, 따뜻한 예절을 지켜라. 없어도, 있어도, 올라가도, 배웠어도 예절 깍듯이 지켜라. 그 다음, 흉년 들 때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마라. 흉년 들면 웬만한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땅을 내놓습니다. 아주 헐값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헐값에 땅을 사는 것은 눈물을 만드는 거다. 아예 흉년이 들어서 땅이 여기저기 나올 때 사지 말고 좀 도와주고 자제해라. 망해가는 집안에 집 사고 망해가는 집안에 땅 사면 그걸 파는 사람은 소원 성취하겠지만 다 끝나고 나면 땅 아까워서 헐값에서 산 그놈은 원수가 돼요. 그래서 그 집은 절대로 헐값에 땅 사지도 말고 흉년이 들 때는 남의 땅 사지 마라. 그 다음,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 때까지는 아이를 넉넉하게 키우지 마라. 좋은 옷 입히지 마라.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말아라. 어릴 때부터 한 톨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끼 밥 먹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건지,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저 하늘이 주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늘 가르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라. 300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지나가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나그네가 있고 손님이 있을 때 식구들은 조금 못 먹어도 나그네들은 극진히 대접해라. 지난 주간에 멀리서 저 호주에서, 저 그랜드 레피드에서 멀리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손님 목사님들 오십니다. 벌써 뜻 있는 분들은 기도하고 그 얘기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한 끼 대접할게요. 찾아온 손님들 부끄럽게 하지 않고, 딴 데서는 알아서 해 먹었대요. 나가서 사 먹었대요. 효신께 오니까 이렇게 좋은 대접해 주셔서, 그래서 먹을 때마다 사진 찍고
집에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가문은 뒤지, 즉 쌀떡을 2개를 뒀답니다. 식구들이 먹는 쌀떡과 나그네들이 먹는 쌀떡을 따로 둬서 항상 놓고, 이거는 오는 거지나 나그네나 대접해야 될 것은 항상 따로 둬서, 그러니 재화가 있고 정권이 바뀌고 인심이 사나워질 때 그 집이 명맥을 끝까지 유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철학과 바른 삶의 자세가 대대로 이어지니 이게 가능한 거겠죠.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어떤 교훈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저울질할 때 저 사람 얼마를 갖고 있지? 저 사람 얼마를 많이 배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저울질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아니고, 자네가, 그대가 얼마나 선을 이루며 살았는가, 얼마나 착한 행실을 행했는가.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저울질하죠. 근데 주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나그네를, 작은 소자를 먹이려는 그 마음, 그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지고 하겠죠. 잠언 11장에 말씀합니다.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모아야 되겠다고, 나도 한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물론 가져야 될 줄 압니다만, 그 마음에다가 주님을 담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히 은혜로 뜻깊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담장을 넘는 축복의 말씀, 담장은 못 가져가게 하는 거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우리 촌동네는 담장이 없어요. 있어도 낮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떤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뭐라 그러시는 거니?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쪽박차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농경시대에 촌락을 이루는 시족시대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거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압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때로는 범죄도 했고 때로는 못난 짓 했어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쭉 나가서 요셉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3대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어서 자손들에게 뻗치고 3대째가 아니라 수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 참된 복이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마치 복의 근원, 샘물처럼 퍼먹어도 계속 나오는 그런 생명샘의 근원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러한 대를 잇는 축복을 주시겠지만
자기가 좀 돈 좀 벌었다고, 내가 좀 올라섰다고 껍적거리다가는 안 되지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순종하고 말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귀히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멕시코를 향해 떠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멕시코 떠나는 우리 선교팀들과 또 떠나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드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까요,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일주일 살면서, 한 달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가? 못된 말과 행실로 예수 얼굴에 똥칠하는 일은 없나?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는 너희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실 우리가 다 받은 거지요. 부모에게 받았고, 종업원들한테 받았고, 이웃에게 받았고, 저 하늘에서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어떤 게 내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깊은 생각을 안 하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주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 어느 집에나 만나든지 먼저 복을 빌어주어라. 복을. 또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 멕시코 가는 선교팀들 일주일에 2번, 3번 모이고 또 뭐 찬양팀들은 또 모이고 수요일날 저녁에 모이면 우리가 스페니쉬를 배웠잖아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뭐예요? Dios te bendiga.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전하라. 나는 겨우 초코파이 하나 주지만, 나는 사탕 한두 개 주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더 못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더니, 미신처럼 믿었더니, 바보처럼 믿었더니, 울고불고 믿었더니, 애기 없고 교회 나와서 울고불고 했더니 하나님이 세월이 가면서 우리 이렇게 세워주셨다. 오늘 사실은 설교의 결론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결론.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사실 창세기 30몇 장부터 나오는 요셉 얘기를 다 이해해야만 되는 거예요. 요셉 얘기 다 알잖아요. 사실 요셉 이야기를 다 성경을 몇 번 더 저도 다시 읽고 또 읽고 오늘 새벽 4시에 들어나서 야, 요셉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복음성가를 찾아서 야, 요셉의 축복 찾자. 없어요. 야, 있었는데 어디 갔네. 너는 딴따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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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없냐? 인터넷은 잠깐 다운됐지. 노래는 부르고 싶은데 교회 와가지고 야, 이상하다. 정 목사, 요셉의 노래가 왜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요셉을 찾았으니 없는 거죠. 야곱의 축복. 그 카페에서 부르려고 그랬더니 뒤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함께 부르기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들어서 안 부르지만 요셉. 형들은 그를 인생 망치게 했어요. 요셉의 꿈을 산산조각 내게 했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조금 생각 있는 형이 죽여봤자 뭐하냐? 그냥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았어요.
완전히 깨진 인생, 아주 완벽하게 쪼개진 인생, 왜곡된 인생. 인생을 한 단면만 보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다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만히 보면 단면 보면 어제, 지난 1년 딱 나눠보면 이거는 실패요, 절망이요. 병든 때의 모습 보고, 수술할 때 모습 보고, 약 먹을 때 모습 보고,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가만히 보면 내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구나. 죽음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구나. 다 털렸을 때에 그래, 내가 가졌을 때 했던 기도가 다 가짜로구나. 하나님은요, 그러는 인생이 자기 내림을, 자기 낮아짐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그때 임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이후에 자기가 죽었어도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때를 상상하면서 내 묘를 파서 내 묘를 가져가라. 3대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지났는데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요셉의 가지는 쭉쭉 뻗어서 오늘 있는 대로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고 태의 복도 받고 영혼의 복도 받고, 이 복을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식을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요셉, 너는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된다. 그 복은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땅에서도 솟고 태에서도 나고, 그래서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담장을 넘는 가지의 축복. 자식들이 후러싱에서 태어났지만 후러싱에 살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선 땅에 태어났지만 조선 땅에 살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굴이 조선 사람들이지만은 이 얼굴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퍼치며 산다면 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헌신된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크게 하실 줄 믿고 그 밑거름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기복신앙 그러면 기복신앙, 대체로 헌신 안 하는 사람들, 학자들, 먹고 배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기복신앙 그건 잘못된 거야. 왜 잘못돼요? 하나님은 인생들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온갖 다양한 복이 있는데 헌신 안 하고 그냥 천국 갈 것만 생각한다면 모르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모르지만, 기복이라는 것은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복이 내가 혼자 먹고 혼자 챙기고 나만 배부르겠다, 그건 진짜 나쁜 기복이에요. 그런데 이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받아 나눠주는 거예요. 복 받아 풍성한 열매 맺으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따먹고, 내가 풍성한 은혜의 힘을 입으면 그 은혜의 힘 가운데, 그늘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목적이,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건강해야 되는 목적이, 진정한 기복,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쌀떡 2개 갖고 있습니까? 주머니 2개 갖고 계십니까? 마음의 여분을 갖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럴 만한 여유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다 있어요. 시간도 쪼개어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시간을 쪼개어서 잠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잠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분주한 삶은 다 마찬가지지만 삶의 일부를 쪼개어서라도 하나님, 내 기도, 내 예물, 내 노래, 내 찬송, 나의 헌신, 내 눈물 받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자기 목소리만 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통업자가 돼야 된대요. 유통업자가 뭐죠? 밭에 있는 거 뽑아서 누구한테 갖다 주고, 물건 싸게 사가지고 남한테 전달해주는 유통업자, 유통업 회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들,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는 다 뭐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입에 말씀을 담아줬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이 말씀을 자식에게 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평강을 전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아, 그 사람은 그 교회 다닙니까?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요? 네. 그 친구 참. 그럼 더 이상 내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입에서 이제 더 험한 말 나오니까. 됐습니다 하고 전 나와요. 아, 그 친구 그 교회 다닌다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을 빌어주고자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저는 이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어린 시골에요. 시골에서 우리 꽁 잡을 때 보면은요, 하얀 눈이 막 내립니다. 많이 눈이 쌓여서 산들에 온통 눈 덮이면 꽁들은 있을 데가 없어요. 오직 있는 건 뭐냐면 이 노적봉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쫙 보리, 벼, 딴 높이 쌓아놓은 거, 거기는 눈이 안 나요. 그래서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이 막 산에 올라가서 꽹과리 치고 막 노크를 깨지는 소리 하면은 꽁꽁들이 막 날아가다가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볏짚 안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지고 더 걸어서 볏짚에다 머리를 팍 박습니다. 깜깜하죠.
그럼 이놈이 바보처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 볼 거다. 뒤에 가서 몽둥이를 빼가지고. 참 그거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신자인 줄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하고, 목사가 인정하고, 처음 나온 사람들이 저분은 달라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껍데기를 끼고 살지만 주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나는 심기 끝났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나이에 맞게 심을 게 있어요. 돈을 뿌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지식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따뜻한 말, 겸손한 말, 순종의 말,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고 말씀을 내 구주로 모시면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나이 들어서 무슨 큰 돈이 무슨 권세입니까? 나이 늙어가면서 무슨 권력이 권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가지를 넘는 축복, 내 거니까 내 거다 아니고 내가 힘들어 번 거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번 겁니다. 가진 지식도 외모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정말 그는 담장을 넘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나셨잖아요. 갈릴리 형편없는 농촌에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일생을 사시면서 남긴 건 뭐냐? 온 인류의 빛이잖아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분을 따르는 게 우리 제자들의 도리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갖 고난, 고초 다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시다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빛을 남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인하여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경 500독 무시하지 말고 읽고 또 읽고, 오늘 우리 서건사님 간증문 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직분이 임하니 그 좋던 드라마도 씁쓸해지고, 옛날에는 담배 맛이 그렇게 달았는데 그 쓴 소주가 달착지근하게 맞고 마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담배 냄새도 싫어서 담배 끊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체질을 바꿔주시고,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심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가꾼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주시도록 그런 삶을 산다면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런 성도의 마음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만들어가고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